오늘은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첫 번째는 십자가, 부활, 십자가, 부활 여기 붙어 있습니다. 반만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반만 하는데 그 다음에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요 3가지 단어. 요 5가지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이 십자가, 그 다음이 아마 사랑, 그 다음이 믿음, 그 다음이 소망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래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단어. 믿음이 뭔지 모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세요. 그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문제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정확히 뭔지를 알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목소리를 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늘 고민을 했어요. 저는 논리적인 사람이고 말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쉽게 풀어놓으면 이해하는데 뭔가 이게 뒤집어 놓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요. 근데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무슨 말인가? 말이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바로 해보면 뭐냐면 실상을 바라는 것. 이게 좀 더 쉬워요, 말이. 실상을 바라보는 것. 쉬워요. 그러나 사실은 거꾸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약간 거꾸로, 우리 사고하고 조금 거꾸로 된 거예요. 믿음은 실상을 바라는 거예요. 실상. 실상 반대는 허상이에요. 허상. 본질과 비본질이 있듯이 실상과 허상이 있어요. 나무로 치면 나무가 실상이고 나무 그림자가 허상이에요. 그런데 실상과 허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야 실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실상이 뭐냐? 우리가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실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실상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이 허상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이 실상이고 세상의 어떤 사고방식, 성경적 사고방식, 성경적 사고방식은 실상이고 그 다음에 세상적 사고방식은 허상이에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실상이고 예수님 말고 이렇게 다른 어떤 존재들이 있죠. 뭐 마귀도 있고 뭐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없는 건 아니 있습니다. 마귀도 있고 다 있습니다. 특별히 실상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실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런 뜻이에요. 죄, 죽음, 마귀 이 3가지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은요, 실상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실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실상을 바라보고 실상 아닌 것은 안 바라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실상에 초점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초점을 안 맞춰요. 초점이 내 생각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돌아가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런 거 생각도 해야 되죠 다. 그러나 초점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초점 맞추는 거. 말씀에 초점 맞추는 거. 이것이 실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생이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여전히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마음속에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이것도 걱정되고 자식도 걱정되고 막 걱정이 대산이에요. 그런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그거는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믿음은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은요, 실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실상, 이것은 성경을 바라본다는 뜻이고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고요. 예수님이 하신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바라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이 아니면 믿음을 현실을 살다가 여러 가지 끝까지 믿음을 잘 못 지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신앙생활은 자기 문제가 자기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삶 가운데. 왜 그러냐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만 있지 실제로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엄청 잘 나갑니다. 자기 삶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편하다 그러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것은요,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된 사람이에요.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참 그것이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형제들이 더 잘 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지위도 높고 더 부자고 이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데 더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다른 게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어요. 늘 기도해도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들로 가득히 자기가 안고 살아요. 부자도 마찬가지. 부자는 더 고민이 더 많아요. 염려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이고 세상 나라는 허상입니다. 전도하는 중에 제가 여호와 증인을 한 분 만났어요. 내가 그분이 묻더라고요. 자기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왜 제일 싫어하냐? 기독교 어때 제일 싫어한대. 그 여호와 증인에서 그렇게 가르친대요. 기독교 제일 싫어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단들도 제일 싫어하고 우상성kin사를 제일 싫어하고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싫어해야 정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마귀적 어떤 영향력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일 싫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갑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천국 지옥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지옥 있어요. 천국 지옥 있고요. 성경에도 이렇게 천국 지옥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막 그분이 그냥 성격이 좋아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웃기만 하는데 그래도 한 20분 정도 얘기하고 그냥 증거하고 그냥 웃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그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상을 바라봄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해.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우리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계시는 것을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정신적인 존재는 정신의 어떤 그 감각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존재는 육체의 감각이 있어요. 개는요, 아무리 IQ가 똑똑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원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숭이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믿고 하는 거 맞습니까? 안 해요. 이건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데 흐릿하게 알아요. 흐릿하게. 흐릿하게 알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흐릿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역사를 해요. 믿는 자에게. 확실히 믿는 자. 대충 믿지 말고 확실히 믿어야 돼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믿냐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경도 믿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믿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게 된 거예요. 부활 이후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봐야 그런 믿음이 생겨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거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 전에도 알았어요. 부활 전에도. 알았고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살짝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그랬고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는 자라고 얘기했고 믿기는 믿었는데 부활 전에는 흐릿하게 믿은 거예요. 흐릿하게. 그런데 부활 이후에 선명하게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선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선명하게 믿는 것은요, 어떻게 선명하게 믿을 수 있냐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선명하게 믿을 수 있어요. 한 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부활 복음할 때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믿으라고. 부활을 선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게 대충 믿으면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가 치유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요.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치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 가요. 치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치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을 안다는 것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들은요, 부활을 계속해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실제적으로 믿어질 때 그때 역사가 있나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내 마음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아니고 도마처럼 처음에는 예수님 믿기는 믿었지만 대충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봤어요. 손으로 만져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역사하는구나. 그때 확실하게 믿은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삶의 평강이 임하게 되고 정말 전도하는 자로 도마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어렴풋하게 믿는 믿음, 전혀 안 믿는 불신, 부활로 확실하게 믿는 믿음, 이런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세 번째, 부활로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모든 문제가 풀리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선명하게 믿어야 되는데요. 저도 대학 다닐 때 사실은 귀신을 안 믿었어요. 교회 다녔는데 귀신을 안 믿었어요. 귀신교, 요정, 귀신 그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거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아니고 교수님이 귀신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은 확실하게 믿고 있더라고. 귀신을 믿고 있었어요. 저는 무속신앙을 배웠습니다. 민속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무속신앙에 보면 무당들이 점치고 또 이렇게 짝도 타고 춤추는 게 나옵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 그렇게 하면. 무당들이 점칠 때도 귀신의 힘을. 그런데 무당들이 여러분도 점치는 거 있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점치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걸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는 뭐냐? 그들은 과거에 대해서 알아요. 과거. 우리의 과거. 우리가 전에 어떤 동생이 누구 죽었다든지 과거에 뭐 했는 그거 알아요. 무당들도 압니다. 과거에 뭐 했는. 그런데 미래는 몰라요. 무당들이. 그러면서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 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정말 약간 어떤 귀신의 어떤 영향권 안에 들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점치는 대로 가면 안 돼요. 점치는 데 가가지고 인생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점치는 가는데 한 번 갔는데 그 말 때문에 평생 어떤 악몽에 시달린다든지 우울증이 걸린다든지 귀신들이 자꾸 나타나 이상한 자살에 대한 상상이 자꾸 일어난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활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런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여러분 정말 상을 줄까요? 상 주세요. 언제 상 주실까요? 언제? 그 시간이 중요해요. 언제 상을 주시냐면 천국 가가지고 상을 주세요. 이 땅에서는 상 안 줄까요? 이 땅에서 상 주세요.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시고 천국 가서도 상을 주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런데 상이 없으면 우리가 왜 그렇게 가까이 가겠어요? 저는 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까이 갑니다. 늘 예배도 많이 드리고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해요. 뭐 예배도 별로 안 드리죠. 뭐 기도도 별로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가까이 가도 뭐 하나님이 주시는 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세요.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100년 만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저주받는 사람 보잖아요. 북한입니다, 북한. 똑같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 교회에 있으면 다 하고 다 죽이고 감옥 보내고 그런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 여러분 좋아요. 저주받은 나라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면 저절로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돼요. 인간은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유럽, 미국, 우리나라 뭐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 지금 조금 잘 살았어요. 지금까지 전 세계 2위 국가입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이 교회를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받아들이려고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하는 수 없이 기독교를 허용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반대예요. 이제 기독교를 완전히 없앤 건 아닌데 막 없애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지금 가면 갈수록 아마 저 생각으로는 앞으로 30년 이내에 굉장히 정말 가난하고 힘든 나라로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영광이세요. 영광. 하나님은 영광이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고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을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왕들이 있었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왕들이 있었어요. 뭐 다윗이라든지 뭐 왕은 아니지만 요셉,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되어서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다 기록해 놨어요. 또 잘못해가 약간 벌 받은 것도 있긴 있지만 다윗 같은 벌 받아, 요셉은 뭐 벌 받은 건 별로 없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벌 받은 게 별로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어요. 계속 예배 드렸어요. 가는 곳곳마다 예배 드렸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아브라함이 보는 곳마다 전체 내가 너희 주겠다. 동서남북 너희에게 줘.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식들을 많게 하겠다. 너 자식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뭐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되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꾸 안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가까이 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간증의 자매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기도, 또 세상도 가까이 하고, 두 개 다 가까이. 근데 사실은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두 개 다 같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들이 한결같이 자기의 문제들이, 작은 문제들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이 복음이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예배를 잘 드림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실상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초점으로 맞추고 이렇게 믿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문제라도 근원적으로 끊어져요. 그리고 끊어질 뿐만 아니라 삶에 실제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고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